아멘. 예, 오늘 이제 우리 신약 성경 탐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배웠던 거 잠깐만 간략하게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난주 저희가 어떤 내용 배웠는지 기억나시나요? 잊어버리셨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원래 전하거나 가르칠 때마다 다 기억하고 계시면 그 다음부터 할 게 없거든요. 근데 또 망각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항상 전에도 늘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신구약 중간기 기억나시죠? 중간기 400년의 시간 동안에 성경에 아무런 기록도 없고 하나님도 침묵하고 있는 그 시점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준비들을 하셨는가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통합하시고 도로를 통합하시고 언어를 통합하셔가지고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토대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사도 바울의 복음이 이제 들어가고 실제적인 이제 하나님의 사역들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하나님 주권 신앙이다라는 얘기들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가 또 다뤘던 게 있죠. 어떤 걸 다뤘었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좀 기억나시죠? 이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흐름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은 어찌 보면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의사의 입장에서 연약한 자, 노인과 과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인의 관점에서 보니까 갈릴리 호수라고 기록된 점도 있고요. 요한복음은 이제 복음서 같은 시대에 쓰여진 게 아니라 조금 한 20-30년 뒤에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시금 설명하는 입장에서 우리 이제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라는 내용들. 그래서 이 사복음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복음서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해서 복음을 더 입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다루려고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몇 년 동안 공생의 기간이 몇 년이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3년. 네. 실제로 보면 3년보다 조금 더 깁니다.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복음서에서 사건들에 대한 소개가 여러 뒤죽박죽 이렇게 나타나다 보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누가복음이 시간 순서대로 기록됐어요.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역의 의미들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그런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배우는데, 제가 오늘 자료를 두 개를 나눠드렸을 거예요. 하나는 지도가 있는 자료가 있고요. 하나는 이게 어찌 보면 그 시간 흐름대로 적혀져 있는 사건들을 기록한 문제지를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것들을 같이 참고하는데요. 제가 좀 지도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자, 제일 첫면에 있는 요 지도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진들입니다. 여기 이제 이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그래서 여기서 오늘 좀 특별히 찾으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요 지도 아래쪽에 보면은 빨간색 글자로 나사렛이라고 적혀져 있죠. 예, 여기도 잘 보셔야 되고요. 여기 보면은 왼쪽 편에 게네사렛이라는 곳도 있고요. 요 지역이 이제 어쨌든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이다라는 점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장을 한 장 더 넘기시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갈릴리 지역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지역까지 좀 확대되어 있는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죠? 아까 여기 있는 요 부분이 갈릴리 지역인데 아까 첫 번째 지도는 여기를 확대한 부분이었어요. 두 번째 지도는 요 갈릴리 지역과 쭉 아래 물 따라 쭉 가게 되면 나타나는 곳이 어디냐면은 사해입니다. 사해 바다 가면은 이제 몸이 붕둥 뜨거든요. 수심이 완전 모든 게 다 낮아요. 염분이 아주 다 빠져나가지 않고 다 모이는 곳이라 아주 강한 이제 사해 바다가 있고요. 그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를 연결하는 강이 하나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여기 이제 갈릴리와 사해 바다를 연결한 요 사이에 있는 요 강줄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형을 조금 아시면 좋고요. 이
사해 바다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왼쪽에 여리고라는 곳이 이쪽에 있고요. 대각선 왼쪽으로 좀 더 내려오시면은 이제 여기 쪽에 예루살렘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여기 요 지역으로 조금 아래쪽이요. 여기 보이시나요? 예루살렘 찾으셨나요? 예루살렘 찾으시고 이제 요 여리고 있고 예루살렘 있고, 예루살렘이 이 사해 바다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요쪽 지역 중에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이기 때문에 많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고요. 여기 지역을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가운데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의 요 가운데 있는 요 광야 같은 지역을 어디라 그러냐면은 사마리아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제 사마리아 지역은 잘 안 다닙니다. 이방인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어서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안 다니고 교통로가 어디로 나와 있냐면 요 요단강 위쪽에 있는 요 평평한 곳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는 거, 지도를 간략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이게 사건을 하면서 중간중간 지도 어느 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요 지역이 세계적으로만 보면은 이게 보면은 요 지중해 지역에 있어요. 요 시리아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여기에 위쪽에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 이렇게 조그맣게 있고요. 요 주변 지역으로 보면은 지중해 쪽에 있는 지역에 있었구나, 예루살렘이. 그런 거를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은 이거를 조금 더 단순하게 확대한 지도입니다. 요 위에 보시면 위 갈릴리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가버나움, 가사, 나사렛 이렇게 있고, 아래쪽에 보면 사해가 있고요.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아래 지역을 유대 지역이라고 하고,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하고,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 흐르는 강을 요단강이라 그런다라는 요 정도 전체적인 그 지리적인 구도만 조금 이해하시면서 이제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저희가 이제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좀 이제 살펴보는데, 자,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살펴보는 기준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은 유월절이라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거든요.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칠칠절, 그리고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는데 이 유월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고, 이게 그들의 연례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항상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흐름을 이해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가운데 유월절을 중심으로 일단 예수님의 사역을 유월절 이전, 이후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약속의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 세상 속에 자신이 이 세상 죄를 감당하기 위해 온 메시아임을 나타내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고 그곳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자, 가장 먼저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족보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족보가 왜 중요할까요? 족보가 왜 중요할까요? 족보는 뿌리를 알게 해줍니다. 특별히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족보는 정통성을 따지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라고 믿고 있냐면 유대 지파 다윗의 자손에서 온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처럼 보이는데 딴 지파다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약속에 따라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에서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족보가 비롯되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나온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세계를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14대, 14대, 14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지어놨죠.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해서 이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흐름이라면, 누가복음에서는요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까지 연결시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원래 예수님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은 나사렛 지역입니다. 여기 이제 지도 보시면 요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이 나사렛 지역이에요. 이 나사렛은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완전 촌동네였어요. 촌동네. 그래서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만 나다나엘이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와? 라고 부를 정도로, 야 지금 강원도 영월 지역에서 어떻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아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촌동네에 예수님의 부모님이 이제 걸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은 원래 예수님의 부모는 이 나사렛 촌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호적을 정리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인원을 정리해서 세금을 확보하라고 모든 피지배층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등록해라. 그렇지 않으면 혼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와 그 남편 된 요셉이 결혼을 한 상태죠. 그래서 남편 요셉이 유다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는 어디로 등록하러 가려면 예루살렘으로 등록하러 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그 로마 황제의 명령 때문에 호적을 등록하러 출발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도를 보시면은 한번 그 거리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요 지역에 여기 이제 나사렛 요 끝 지역에서부터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건데요. 140km가 넘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냐면 이렇게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쭉 빙 돌아서 요단강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는 그 경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자기 개인의 일정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와 요셉만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일가 친척 사람들이 지금 다 같이 이동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몸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걸음걸이가 빨랐을까요? 느렸을까요? 느렸겠죠. 지금 만삭이 된 이제 거의 이제 막달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출생하는데 그 출생하기 일주일 전에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140km를 그 막달의 임산부가 지금 걸어 다니고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쉽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넘게 막 걸으면서, 그런데 속도가 느리죠. 느리니까 여러분 그 예루살렘의 주변까지 다 갔을 때 숙소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했는데 먼저 다 숙소를 다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숙소가 없어가지고 마국간 말 구유 있는데 겨우 이제 구해가지고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모르다가 이제 아내가 이제 임신도 경험하고 그 이제 막달의 과정을 보니까, 야 진짜 마리아가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이 막달에 140km를 막달 임신부가 걸어간다는 거, 이거 그리고 산후조리도 못하고 다시 걸어오잖아요.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가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데 어디서 탄생하시냐면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하십니다. 예,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탄생하시는데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선지자가 이미 그렇게 태어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하셨어요. 그래서 미가서 4장 2절 보면은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 하면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 지역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한 겁니다. 자, 탄생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났냐면 큰 별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임했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누가 찾아왔냐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제가 지난주 중간기 강의를 할 때 그 찾아왔을 때 왕이 헤롯 안티파네스 4세라는 왕이에요. 헤롯 대왕으로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엄청난 권력의 화신이었고 권력에 대한 의심 때문에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뭐 그랬던 사람이고 이 권력을 안 뺏기려고 엄청 애를 썼던 사람인데 동방박사가 갑자기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화가 팍 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태어난 걸 기점으로 해서 2살 아래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극악한 일이 벌어진 일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시는데 탄생을 하시는 동안에 이제 호적 등본이 호적을 떼고 유대 율법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40일 동안 정결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결 의식을 마치고 이 기간 동안에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를 만나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거야라는 예언을 받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보고 나서 주께서 이제야 나를 놓아주시는군요. 제가 이제 마음 편히 죽을 수 있습니다. 뭐 이랬던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헤롯 안티파네스가 이제 죽이려는 위협이 있다라는 사인을 천사로부터 듣고 나서 피난하라라는 얘기를 듣죠. 그래서 바로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집트 쪽으로 쭉 아래쪽으로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헤롯이 BC 4년, AD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AD 4년에 죽게 돼요. 그러니까 아마도 죽은 이후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제 나사렛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은 이집트 지역에서 2년 이상은 이제 거주하셨던 거예요. 그 아기 때 거주하시다가 그리고 이제 나사렛으로 다시 올라왔고요. 이 나사렛에서부터 매년마다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은 또 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매년 이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마다 아마 이제 예수님도 데리고 가고 이렇게 매년마다 예루살렘에 다녀왔었을 거예요. 그러던 중에 그 30살까지 아무런 이야기 없지만 딱 한 번 어떤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12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12살 때에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유월절 명절을 세기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만이 아니라 일가 친인척이 같이 간단 말이에요. 매년 명절을 새로. 그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하루길 동안 예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님은 다른 친척이 데리고 있겠거니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을 그냥 이렇게 딴 데 있겠거니 하면서 그냥 신경 안 쓰고 갔는데 가봤더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다시 후다다닥 갈 길을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예수님께서 어디 있었냐면은 성전에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 그의 지혜와 지식에 놀라고 예수님은 지식과 키가 자라고 사람들 보시기에 사랑스러워지니라라고 예수님의 소년시대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인데 율법에 그래도 그때 매우 능통했다. 어린 시절이지만 매우 율법에 능통했음을 알 수 있고 뭔가 사람들 앞에서도 탁월함을 가진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이 소년시대의 예수님의 기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매년마다 예루살렘에 가셨을 거고요. 하지만 성경은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은 6월 달이 시작되기 한 2달 전이에요. 6월절은 유대 달력상으로는 1월 14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점으로 옮기면은 한 4월 정도 돼요. 우리나라 시점으로 옮기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점으로 4월 전에 한 2달 전에 한 2월 달쯤에 예수님께서 6월절을 맞이하기 전에 공생애를 먼저 시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총 4번의 6월절을 예수님이 맞이하시게 됩니다. 죽는 날도 6월절이셨죠. 그것까지 총 4번의 6월절을 맞이하시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대로 갈릴리 지역은 가나, 나사렛, 가버나움 이런 곳들이 있는 곳이고 사마리아 땅 어딘지 이제 흐름 보면 아시겠죠. 자, 그 상황에서 이제 유대 지역 예루살렘 베들레헴 지역으로 있기까지
유월절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이 몇 가지가 소개가 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은 갑작스럽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세요. 자, 세례 요한은 어디 쪽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냐면은 요단강에 여기 보시면 요단강이죠. 요단강의 한 가운데쯤 보시면 에논이라는 지역이 나올 거예요. 아마도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요단강 물가에 의해서 세례를 주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제 갑작스럽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다라는 어떤 그런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들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메시지가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되고 있는데, 이 사건을 헨리 나우엔이라는 신학자가 아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음성이 예수님을 예수님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하는 힘이었다라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해요.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바로 있는 사건이 뭐냐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셔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시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뚝딱 다 잘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시험과 고난들 똑같이 다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외로움과 아픔들 다 똑같이 경험하시는데, 그 외로움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어디였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음성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는 그 음성이 우리가 지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승리의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면 감당이 돼요.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사랑한 자녀야라는 음성이 우리 안에 확신으로 들려지면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도 이런 과정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예수님 무조건 다 잘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과 응답의 확신이 필요했다라는 것이 매우 뜻있게 와닿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사단에게 이끌려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되시죠. 그래서 이 내용이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세 가지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고요. 두 번째 시험이, 이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두 번째, 세 번째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흐름에 따라서 볼 때 높은 산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절하면 이거 줄게라는 유혹이었고요. 세 번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라는 유혹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가 고프셨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야, 너 능력 있잖아,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봐 라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유혹일까요? 이게 왜 유혹일까요? 아, 사단이 그래도 내 배고픔을 좀 생각해 주나 보다라고 우리가 좋게 해석하면은 그냥 만들어서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어떤 유혹일까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 유혹은 어떤 유혹이냐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너의 결핍부터 해결해라 라는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보다 일단 네 앞에 있는 거 해결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네 배고픔부터 해결해야 돼 라는 유혹인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유혹에 가장 많이 넘어지는 것 같아요. 야, 일단 너부터 잘 살아야 되지 않아? 너 필요부터 채워야 되지 않아? 네가 지금 하나님 거 신경 쓸 여유가 어딨고 딴 거 신경 쓸 여유가 어딨어? 너부터 일단 살아야 뭔가를 하더라도 하지. 틀린 말은 아니고 나를 위해 주는 말인데 이게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보다 너 자신의 것이 우선되게 해라. 긴급하고 중요한 상황이 되면은 하나님 것 말고 일단 너 것부터 신경 써라라는 게 유혹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해요. 나의 삶의 어떤 우선순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이 말은요, 나의 위기와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야 일단 너 것부터 생각해. 너가 지금 헌금할 여유가 어디 있어? 네가 지금 봉사할 여유가 어디 있어? 네가 지금 이럴 여유가 어디 있어? 너의 형편이 이런데 그게 말이나 돼? 라고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절하면 다 이걸 너에게 줄게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정치적인 세상적인 방식으로 너의 목적을 이루라라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였죠. 근데 그 목적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데 사단의 유혹은 뭐냐면 너가 그거 말고 절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세상이 너의 것이 되게 해줄게. 사단이 실제로 그럴 권한도 없음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유혹 올 때가 딱 맞습니다. 눈 딱 한 번만 감으면 돼. 이거 한 번만 딱 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까 쫄지 말고 한 번만 딱 눈 감고 하자. 이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유혹을 극복해내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유혹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유혹은 무엇이냐면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라는 유혹이에요. 네가 메시아인 것을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데 네가 안전하게 착지하면 모두가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겠냐. 한번 그렇게 해봐라라는 유혹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주목받음에 집중하게 하는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약한 게 다른 사람의 평판에 대해서 너무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판단하는가가 내 모든 행동의 동기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봉사를 하다가도 상대적으로 내가 덜 주목받고 덜 인정받으면 마음이 서운해져가지고 나 이거 못하겠어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도 나왔지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런 거 하나하나에 우리가 이제 반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인정이 없더라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단아 물러쳐라라고 이제 모든 유혹들을 승리하셨죠. 근데 이 사단의 시험의 특징을 보면은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엉뚱하게 유혹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합리적이고 그럴듯하게 옵니다. 배가 고파서 죽으려고 할 때 와서 똑 좀 먹어라고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야 어떻게 힘들게 그걸 다 하려고 그래. 이게 쉬운 방법이 있어. 한 번만 이거 하면 네가 이길 수 있어. 마치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야 사람들로부터 메시아로 인정받고 칭찬받아야 힘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거 증명하는 데에 힘써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마치 좋은 모습인 것처럼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단이요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사단의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다 승리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내 욕망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방식인가 세상적인 방식인가? 하나님의 인정인가 사람들의 인정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에 승리하셨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5 제자를 만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처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엄청 높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께로 찾아가는데 어떻게 찾아가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게 하고 그리고 빌립도 같이 보게 하고 나다나엘이란 사람까지도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보게 합니다. 이 5명이 실제로 예수님을 먼저 만나요. 그런데 이때 지금 원래 이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요단강 주변에서 예수님을 먼 곳에서 만난 거죠. 이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봤는데 그냥 뭔가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하는 모습이랑 좀 달랐던 거라고 생각했는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냥 만나보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헤어지는 과정이 있게 되고요. 자,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가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가셔서 그 보면은 가나라는 지역이 그 주변에 있거든요. 여러분 가나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혼인 잔치가 있었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 이때 벌어집니다. 이 당시의 문화는 포도주를 내는 게 매우 중요한 문화였어요. 어떻게 대접하는가가 매우 중요했는데 위기가 뭐냐면 아직 연애가 안 끝났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어머니는 이 예수님의 비범함을 알고 있잖아요. 뭔가 특별하다는 거를 탄생 때부터 해서.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당신이 어떻게 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이 왜 나한테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처음에 거절하는데 실제로 하인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을 받아서 아기까지 꽉 채워서 그냥 퍼서 갖다 주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걸 하인들이 순종했더니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이런 극상품의 포도주가 있다니 하면서 오히려 감탄을 하고 그래서 이 혼인잔치가 성황리에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 제일 은혜 받았을까요? 하인들. 예. 그냥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가 준비됐구나 하는데 순종한 사람들은 알더라라고 돼 있거든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을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알게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인들이었고요. 예전에 어떤 유명한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신대원에서 시험을 치는데 어떤 유명한 문학 작가가 A+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몇 줄 안 적었는데 A+를 받았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은 물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 볼이 붉어졌더라. 부끄러워 붉어졌더라라는 식으로 아주 은유적으로 그렇게 아주 멋있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마 시인이신 우리 집사님 그게 아주 멋진 표현이시면 알 건데 뭐 어쨌든 이 가나의 포도주 사건이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으로 이제 내려가서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30세 되기 이전까지는 갈릴리 지역에서 조용히 계시던 예수님이 2달 전에 유다 예루살렘 쪽으로 가시면서 거기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셔가지고 가나 혼인잔치를 경험하시고 가버나움에 있으신 것까지가 공생의 시작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공생의 6월절 첫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의 실질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데 자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사건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에요. 이 당시에 이 성전이라는 제도가 어찌 보면 매우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람들이 뭘 드리냐면 다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중요하면 제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물을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제 갖고 와야 되는데 이제 불편하고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제물을 어디서 파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제물을 팝니다 하면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수수료를 많이 떼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제물을 가까운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려고 해도 어떻게 하냐면 그 먼 길을 오면은 당연히 좀 더러워지고 뭔가 이렇게 상태가 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먼지도 묻고 상처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은 그거 꼬투리 잡아가지고 너 이건 안 돼 라는 식으로 하면서 이 성전 주변에서 살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걸 사면서 돈을 환전하고 수수료를 많이 받고 재물을 팔고 하면서 나름의 토탈 케어 시스템처럼 편하게 재물을 예배드리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안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그거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그 모든 성전의 짐승들 이걸 다 내쫓으시고 다 뒤엎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마라 라고 성전을 뒤덮는 사건이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첫 시작하는 그 첫 시작이 성전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첫 사역의 시작은 항상 거룩하고 깨끗함에 대한 강조부터 나아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떨기나무 앞에서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려고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다가가게 하시는 것이 사역의 첫 시작입니다. 은혜의 첫 시작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근데 이 사건이요, 유대의 기득권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시골에 있는 청년 하나가 올라와가지고는 성전의 그 엄청난 시스템을 갑자기 뒤엎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네가 도대체 뭐냐, 너 도대체 뭔데 이래? 라고 사람들이 물으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니네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도대체 뭔 소리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이 전면에 등장을 하시고 예루살렘 지역에서 8개월 동안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8개월 동안 머물러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면서 이렇게 막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막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산에 들인 공의회,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인데 당시 71명의 위원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니까 아주 영향력이 큰 사람인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진짜 영생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진짜 네가 하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게 어머니 뱃속에서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알려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8개월 동안 이렇게 이적들을 행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1년 말기 정도 돼서 8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 예수님께서 다시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지역으로 떠나세요. 떠나시는 시점은 언제냐면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떠나십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잡히게 됐냐면 헤롯 왕이요, 자기 동생의 아내 제수씨죠,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자기 아내로 빼앗아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비판을 했더니 이제 요한을 옥에 가둬버리는데 예수님이 이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같이 투쟁하시는 게 아니라 갈릴리로 도망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때 가시면서 어디를 통과해서 가시냐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로 가시면서 그때 만나신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예수님은 왜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셔서 지나가셨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가 지난주에 중간기 설명을 하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차지했을 때 강제 혼인 정책을 써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혼인해가지고 생긴, 어찌 보면 혼혈족이에요. 유대인의 피도 흐르고 이방인의 피도 흐르는. 그래서 유대인들, 순수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불결한 사람들, 더러운 피가 섞인 사람들 하면서 배척했고 완전히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유대인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지만 자기의 실제 유대인 동족으로부터는 배척을 당하고 있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그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결혼을 5번을 하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무언가의 이유로 헤어졌거나 버려졌거나, 당시에는 여자 과부가 혼자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의지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데 또 다른 남편을 의지해서 겨우 살아갔는데 또 버림받고, 그게 이제 5번이나 됐으니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도 받고 그랬겠어요. 또 욕도 먹었을 거고. 다 숨어가지고 있는 중에 우물길을 온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되게 놀라운 어떤 메시지를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이런 질문을 해요. 자기 형편을 질문한 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가 진짜 예배 처소가 맞습니까? 라는 예배에 대한 관심을,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도 종교적인 사람인 거죠.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전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의 갈급한 인생 가운데 참된 생수의 복음을 주시면서 그 여인을 치유하시는 거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가지 않는 곳이지만 예수님이 어찌 보면 그 한 영혼을 만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엄밀히 말하면 그 한 영혼을 찾으러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찾아가서 가야 되는 거죠. 자, 오랜 시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그분의 명성이 알려졌고 갈릴리에서보다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높이 알려졌고 그 소식이 또 갈릴리에도 이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는 새롭게 나신 메시아가 누구야라고 특별한 사람이 있대, 갈릴리 출신이다, 막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그곳에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왕의 나인성에서 왕의 신하를 고치십니다.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이적이에요. 첫 번째 이적은 가나 혼인잔치였고 두 번째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요. 그래서 고향 땅에 가시는데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렙다의 한 과부 얘기를 합니다. 나아만 시대에 이제 그 사렙다의 한 과부 얘기를 하면서 그 과부가 오히려 너희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잘 알기 때문에 배척했습니다. 야, 너가 무슨 메시아야? 내가 너 형제 뭐 요한 누구 내가 다 아는데 너 아기 때부터 내가 보고 키웠는데 네가 무슨 메시아라는 이런 어찌 보면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의 그 과부나 엘리사 시대의 나아만처럼 온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사람이 더 은혜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시는 거죠.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전제가 갖춰져 있으면 진실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틀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쟤는 저런 사람이야 라고 확정해 놓은 상황에서는 그 사람은 어떠한 변화도 할 수 없어요. 나에게는 항상 그렇게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전제를 바꿔서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면은 새로운 개념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했을 때 제가 청년이었고 그 당시에 청소년에 대한 인식은 어떤 거였냐면 청소년은 문제아들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행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사역도 뭐냐면 청소년 상담, 청소년 케어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문제를 일으키는 게 확실한 애들이고 그 문제를 일으키는 거를 좀 상담하고 관리해서 덜 문제를 일으키도록 하는 게 당시에 사역의 초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이제 라이저업이라는 선교 단체에서 했었는데 그 분이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보냐면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동역자의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아이들을 도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애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니까 어른이 할 수 없는 엄청난 헌신을 감당하면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른은요 도전을 부어도 이미 머릿속에서 그 경험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될 일 안 될 일을 다 판단을 해요. 사실 이건 좀 따라갈 만하네 아니네. 그러니까 이미 그 연륜과 경험 속에서 될 일 안 될 일 머릿속으로 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은요 전제가 없어요. 쉽게 하면 생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도전이 딱 주어지면은 그냥 온전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실제로
그때 아이들이랑 했던 게 뭐냐면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드는 거였거든요. 기도 모임을 만드는데 어떤 한 아이가 자기 학교에 기도 모임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진짜 혼자서 정말로 혼자 막 그 학교에 고사 지내는 풍습도 다 없애버리고 진짜 기도 모임 한 수십 명을 만들어가지고 기도 특공대를 만들어서 학교를 정말로 변화시킨 아이들도 있었고요. 혼자서 쉬는 시간에 각 반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친구들도 있었고요. 내가 정말로 생각이 짧아서 그렇지 얘네가 정말 제대로만 도전이 주어지면 정말 놀라운 일들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에 갇혀 있으면은 메시아도 못 보는 거고요. 가능성도 못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노인이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뭐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부어주시면 불가능함이 없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시작하시는데 이 가버나움에 가서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로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가버나움에 있는 그 동안에 어느 하루에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그 내쫓으시는 일도 있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또 고치십니다. 밤새 사역하시고 그날 밤을 새우시죠. 자, 제자들을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때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역이 시작할 때 12제자가 있었던 게 아니라 한 1년쯤 지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누구를 부르시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베드로를 부르시는 과정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난 게 아니었잖아요. 예전에 한번 만나셨거든요. 만났을 때 너의 이름을 베드로를 하리라고 예수님을 부르셨는데 베드로가 안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면서 또 베드로를 만나고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하루 밤새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그물 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가지고 또 말씀을 전하시면 베드로가 들을 수밖에 없게 하시고 그때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주여 나를 떠나서서 하는데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순종하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그때 믿게 되고요. 안드레와 요한도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이제 예수님의 중요한 핵심 세 제자가 이때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여러 도시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문둥병자들도 고치시고 그런 일들을 벌이시는데 여러분 이 문둥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 문둥병이 보면 한센병인데 막 보면은 되게 흉측하거든요. 막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어떤 흉측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의 핵심 죄의 상징으로 나오는 이 문둥병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막 추하고 흉해서 죄의 상징이 아니라 문둥병의 핵심은 뭐냐면 무감각함입니다. 신경이 마비되는 병이에요. 신경이 마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왔을 때에 위험 신호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위험 신호를 듣고 조치를 취하는 건데 조치를 못 취해요. 이 난로에 손을 뚝 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 하면서 떼면은 그나마 괜찮잖아요. 근데 계속 대고 있으면 손이 다 타는 것처럼 위험 신호가 왔을 때 몸이 인지를 해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 위험 신호 체계가 무감각해져서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누워서 자면은 욕창에 걸리게 됩니다. 욕창. 원래 몸이 우리 자다가 다 뒤척이게 되거든요. 압력이 이렇게 분산해서 몸이 썩지 않게 세포가 썩지 않게 만드는데 그 신호가 없어져서 몸에 욕창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세균이 들어가서 썩고 그러면 이제 거기 떨어져 나가고 뭐 이게 이제 반복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은 영적 문둥병인 거죠. 죄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둔감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죄가 그런 문둥병과 같다라는 것이 있고,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고통이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정신 차리게 하는 고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고치시는 게 아니라 육신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십니다. 이 문둥병이 사실은 전염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흉하니까 건드리지도 않고 접촉하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해서 다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소외를 당하지만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이 당해서 힘든 우울함과 아픔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그 환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몸을 직접 손을 대시면서 고쳐주시죠. 중풍병자도 고쳐주십니다. 그 예수님 중풍병자 고치실 때 그 사건 나오죠. 천정을 뜯어가지고 중풍병자를 내려가지고 예수님이시면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면서 고쳤던 그 사건도 이때 나타나게 되고요. 그 후에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8개월 정도 사역하시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남아있는 6월절 전까지의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사역하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것까지가 공생의 1년 차의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자, 공생의 2년 차에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6월절을 맞이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때 누구를 고치시냐면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게 아주 특별한 상황이거든요. 이 베데스다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물이 갑자기 막 흔들리면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병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에 삥 둘러싸서 그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완전히 희망 고문이죠. 희망 고문. 경쟁은 엄청 치열한데 누군가 한 명은 낫고 나는 안 되고 이 38년 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을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시면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서 마치 이거는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표현과 같거든요.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일하게 여기는데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정면 대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보면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만 병자를 고쳐주세요. 의도적으로. 왜 그러셨을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질적인 어찌 보면 그 틀들을 깨시려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안식일에만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맞으시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오시는데 이 안식일 문제가 계속해서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 비벼 먹는 문제, 안식일에 손 많은 자를 고쳐주시는 문제로 해가지고 이 안식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찌 보면은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하나님이 왜 지정하셨죠? 안식일은 일단 어떤 날이죠? 쉬는 날이죠. 쉬는 날. 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제7일 날 안식하셨어요. 근데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와 목적이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군데에 나와 있는데 내용 다 똑같아요. 6일 동안은 힘써 일하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명하시는데 그 출애굽기에서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은 제7일 날 쉬셨는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언제 창조됐습니까? 6일 날에 가장 마지막에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는 순간 인간은 안식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그래서 하나님이 쉬시는 날 하나님이 피곤하다 쉬는 게 아니라 뭘 하신 거냐면 창조한 인간과 사랑의 교제와 데이트를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사랑의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빼놓으신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 날은 빼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전통적인 어르신 세대에서는 안식일 주일날에는 먹을 것도 사 먹으면 안 되고 경제 생활도 하면 안 되고 면도 같은 것도 하면 안 되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배우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주일날에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12시 넘게 하다가 딱 12시가 남아서 다 못하고 막 그 채로 가시는 것도 있고 막 원론적으로 그렇게 지키시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그런 가르침이 있던 때에는 막 주일날에 공부를 해도 돼요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막 질문을 해요. 여러분 안식일날 주일날에 공부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신약이잖아요. 네, 해도 됩니다. 공부 안 하고 딴짓하며 노는 것보단 공부하는 게 훨씬 낫죠. 중요한 게 뭐냐면은 원론과 어떤 율법적으로 지키느냐 일을 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이 뭐냐를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회인으로서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을 본분을 충성을 다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기도 해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예배고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도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안식일을 거룩하고 성실하게 정결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가정주부로서 집에서 가정일 돌보는 일을 열심히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걸 안 하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놀고 뭐 하자 이건 이제 본질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의 관점에서 쉬라고 얘기하셨고 신명기에서는 구원의 관점에서 얘기하셨어요. 너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분을 기억함으로 그분과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라. 이게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오늘날은 이 안식일의 의미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바뀌어서 주일날을 우리가 안식일의 개념으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지금 이렇게 훈련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시간이 이 안식일의 본질적인 의미인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지켰냐면은 그 본질적인 의미는 다 빼버리고 일을 했냐 안 했냐 뭐 일을 이렇게 하면 너는 죄악을 범한 거야 아닌가 이것만 신경 쓰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것이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안식일 논쟁을 다 마치시고 이제 12제자를 이제 확정해서 임명을 하십니다. 최초의 세 제자는 조금 더 이전에 했었고 나머지 9제자를 기도하시고 밤새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택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실 때 되게 재밌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신체 능력이 좋은 사람, 소문난 사람 가서 딱 고르고 머리 똑똑한 사람 딱 가서 데리고 돈 많은 사람 그리고 명예 있는 사람 좀 아주 어떤 기술 있는 사람 이렇게 다방면에 이렇게 한 사람 전문가식을 택해가지고 제자를 삼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냥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집단을 그냥 공동체를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공통적인 건 있어요.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공동체를 통해서 쓰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다면 선일교회를 택하신다 그러면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믿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12제자를 택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지금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 백성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율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세요. 예전에는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다면 남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율법을 더 강화시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키냐의 차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차피 완전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 주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백부장은 다 믿음이 좋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백부장들은 다 믿음이 좋아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으로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이 그 믿음에 놀랍니다. 내가 이런 믿음은 보지 못했다라고 하시면서 칭찬하시죠. 유대인과 바리새인은 계속해서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믿겠다라고 하는데 이방인이 그냥 말씀만 해주셔도 내가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군인인데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이렇게 하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칭찬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여러 이적들을 보이시면서 나인성에 있는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이 이때 처음 일어나는 거고요. 세례 요한이 근데 이때 예수님께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자기가 감옥에 잡혀 들어갔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변호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지역을 바꾸시더니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계속 사역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6월절에 잠깐 와서 있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계속 사역하고 계시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여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네가 기억해라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때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깨트렸던 그 마리아와는 다른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잔치자리, 시몬의 잔치자리에 초대해 갔을 때 예수님을 그 너무나 감사함 때문에 깨트립니다. 그런데 그 일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죠. 저 옥합을 팔아서 이 여인에게 이 향유는요 결혼 지참금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걸 300데나리온에 팔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폼싹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돼요. 보수적으로 한 10만 원 치는데 3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결혼 지참금을 헌신한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큰 은혜를 받은 자는 큰 헌신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거고요. 그 속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정결법 논쟁도 있는데 지금 이제 양상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 병자도 고치시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트집을 잡는 양상이에요. 안식일을 가지고 막 트집을 잡고 지금 이제 또 정결법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건데 예수님이 정결법을 어겼다라는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요 밖에 돌아다니다 오면 다 손을 씻어야 돼요. 예수님 손을 안 씻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계속적으로 율법을 갖고 네가 율법을 어겼느니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란 것은 본질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계명을 지키는 전제가 뭐냐면 나를 사랑하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하는 게 율법입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그 예를 쓴 적 있죠. 어떤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데 이 사람은 떡을 좋아하고 나는 빵을 좋아해요. 이 떡을 좋아하는데 빵은 진짜 싫어해요. 근데 난 내가 좋아하는 빵으로 계속 선물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은 그냥 받겠지만 예의상 계속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좋아하면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선물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한다고 빵을 선물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좋아하는 떡을 선물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맺으실 때도 우리가 우리 원하는 마음대로 막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다. 싫어하는 것은 이런 거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하지 말고 기뻐하는 일들은 해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율법이고 이 율법의 가장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떠냐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 빠진 채로 율법의 행위를 갖고 했느냐 안 했느냐 네가 이걸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갖고 따지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들이 지금 엉뚱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를 공격하고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유대인들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예수님을 공격하는 이유는 그 마음의 어떤 상처 때문이에요. 전에 아주 중간기 때 얘기했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세상으로부터의 기득권은 다 놓쳤지만 유일하게 그들을 지탱해주는 힘이 뭐냐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었어요. 아, 저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그 인정과 칭찬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허례허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잘난 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믿음 좋은 척.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은혜롭다고 하고 멋있다고 하는 그 칭찬의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멋진 사람들이야 칭찬해주면은 예수님 공격 안 할 거예요. 아마 잘 지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냐면, 이 회칠한 무덤이야, 독사의 자식들이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욕하고 비판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막 말씀이 탁월하고 능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께로만 몰려들고 자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니까 그 마음의 동기에서 지금 뭐라 하냐면 예수님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주목 못 받고 내가 인정 못 받으면, 여러분 그걸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진짜 이 율법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들을 비판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들을 고치시고 여러 이적들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도 이제 흠을 잡으려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고친다 뭐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하고요. 계속적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판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진짜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이것도 되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속 표적을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말도 안 되는 이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서 진짜 막 안전뱅이가 있는데 제가 기도를 했더니 안전뱅이가 고쳐져요. 기도를 했더니 병자가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5건만 봤다라고 해보세요. 선일교회가 부흥될까요? 안 될까요? 금세 부흥됩니다. 막 나가가지고 야 진짜 한번 와봐, 확신 있게 막 다 전도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맨날 이거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고치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만한 표적을 달라라고 계속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인자가 죽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상대를 안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13개의 중요한 비유를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십부름의 비유,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 누룩, 밭의 보물 진주, 그물, 새 것과 낡은 것, 부자와 소출, 청지기, 자라나는 씨. 근데 여러 비유의 핵심은 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작아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가장 귀한 것이고, 이것은 들을 게 있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심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자,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 이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이 나오고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서 무섭게 됐을 때 예수님이 이제 자고 있다가 일어나셔가지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요. 그리고 가다라 지방의 귀신을 고치십니다. 이 가다라 지방이 어디냐면은 여기 이 첫 번째 지도를 보시면은 거라사라고 되어 있는 데 있어요. 가다라 지역.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계시다가 이제 배를 타고 가셔서 이 거다라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귀신들을 다 쫓아내죠. 이때 되게 재밌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귀신이 쫓아낸 것을 그래서 떠나가라라고 하니까 이 귀신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근데 원래 이 돼지떼가요 내리막길을 잘 못 내려가요. 이 앞다리가 짧아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오르막길을 오르거나 평지를 올라가야 되는데, 귀신이 들리다 보니까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이 돼지떼들이 이 내리막길을 막 달려 내려가서 이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서 죽는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귀신 돼지떼를 원래 관리하던 사람들이 떠나달라 뭐 이런 요청들이 있기도 하고요. 자, 여기서 몇 가지 알 수 있는데요. 귀신들도 체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 영적인 전투,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이고, 거기도 지위와 체계가 있고요. 더 강한 귀신들이 있고요.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의 정점에는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 그러니까 사단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영적인 전투는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거랑 똑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제가 한 성을 지키는 문지기라고 해보시죠. 제가 아주 듬직하죠. 그런데 한 5살짜리 애가 저랑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제가 이기겠죠. 근데 그 5살짜리 애가 왕자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왕자가 이깁니다. 아무리 세도 제가 못 건드려요. 그냥 왕자가 비켜 명령하면 네 해야 돼요. 왜 그렇죠? 왕자이기 때문에. 신분에서 오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투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귀신과 힘싸움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왕자입니다. 공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사단은 어떻게 돼요? 깨갱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영적인 전투는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하는 공격이 뭐냐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 마치 제가 교통순경인데 차들이 막 오는데 픽 불면서 차 이렇게 하면 차가 어떻게 돼요? 멈춰요. 왜냐하면 교통순경이니까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두려워서 이러고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지나가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겁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분의 능력을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거짓말로 속여서. 그러면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 영적인 힘과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의 핵심은 힘싸움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고 권위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두려워할 필요 없이 믿음으로 선포하면 반드시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귀신을 무서워했거든요. 근데 이거 배우고 나서부터는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렇게 담대하게 이제는 승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데 이 치유 사역의 핵심은 뭐냐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를 받죠. 그리고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그런데 핵심은 그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인 거 아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예수님만이 나의 그 병을 고칠 수 있고 예수님만이 치유자가 되십니다를 온전히 믿으면 그 믿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통로와 같은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로가 연결되어 있으면 아주 작은 통로지만 연결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통로가 연결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거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요, 믿음에 따라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100%의 온전한 믿음이면 통로가 연결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99%의 믿음, 70%의 믿음, 50%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안 믿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100%의 온전한 믿음이 작지만 있으면 그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는 예수님을 한 80%만 믿습니다. 이런 거는요 통로가 연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 보시는 그 믿음은요 정말 그 순전한 믿음을 보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혈루병 여인은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갔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실 때도 동일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향에 방문하시는데 또 배척을 당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이게 이해되시죠? 믿지 않기 때문에 능력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행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통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12사도를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면서 교육하시고 예수님께서 3차 전도 여행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되어 있어요. 제자들에게 뭘 주셨냐면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이란 건 무엇이냐면 권세와 능력을 얘기해요. 자, 권세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이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한국 경찰과 미국 경찰, 한국 경찰을 비하하는 게 한 것이 아니라 한국 경찰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쫙 멈춰라고 하는데 무시하고 도망가는 차량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껏해야 이제 순찰차가 따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못 쫓아가거나 뭐 이런 상황인데 미국은 어떻습니까? 헬기가 떠요. 헬기가 떠가지고 다다다다 찾아가면서 어떻게든 다 잡아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찌 보면은 권세라는 건 자격이고 능력이라는 건 그를 행할 수 있는 힘 얘기하는데 모든 악한 것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힘을 능력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할 때 예수님이 혼내시잖아요. 왜 혼내시냐면 이미 권세와 능력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해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혼내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게 보세요. 예수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그 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똑똑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해서 뭔가를 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힘과 능력은 누가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부어주신 그 능력을 믿고 순종함으로 감당하냐 감당하지 않느냐에 하나님의 열매는 다 맺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로 정말로 보면은 되게 신기한 게 전도를 되게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도 전도를 잘 못하는 편인데 초신자들이 더 전도를 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예수님 모태신앙으로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들이 오히려 전도를 잘 못하고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되게 잘 전하는 경우가 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본인이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전에 그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구마 전도법? 이분의 전도 전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신다. 나는 그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는 전도하러 나갑니다. 보통 이제 어떤 무슨 뭐 광장이나 이렇게 그런데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서 앉아 있잖아요. 노는데 그러면 한 명한테 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느 교회에서 나온 누구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 이렇게 나오십시오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이 딱 보고서 싫어요. 딱 그리고 이렇게 하면 그냥 보통 많이 무시를 해요. 그러면은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막 설론 안 해요. 아, 이 사람은 아직 안 익었구나.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사람이구나.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선 그 옆에 가서 안녕하십니까? 또 복음을 전해요. 그럼 그 사람들도 이렇게 막 또 하면은 거부감이 일어나면은 이 사람은 아직 안 익었구나 하면서 또 알겠습니다 하면서 또 옆에 가서 또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도 있거든요. 유달리 인생에 고민과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복음 들어가면은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익었구나 생각하고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초청해가지고 교회로 전도하고 그걸 만나는 사람마다 매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이 사람은 고구마 이렇게 뚝 눌러보는 거랑 똑같아요. 눌러서 딱딱하면 안 익었구나 하면서 기다렸다가 다음에 보면 또 전하고 눌렀는데 푹 들어가면은 익었네 하면서 복음을 고구마 전도법이 이분이 그런데 1년에 10,000명이 넘게 막 전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게 하실 것이고 능력은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거두게 하신다. 이 말을 믿고 했더니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전제가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신다. 여러분 사실 그럼 우리도 그 두려움만 이겨내면 우리도 사실은 전도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그런 능력들을 다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천하보다 귀하고 그 이름의 능력이 모든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하면은 그게 이제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제자들이라는 거, 우리도 동일한 제자임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하게 돼요. 그 헤로디아의 딸로 인한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되는 것까지가 이제 공생의 2년 차에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공생의 마지막 3년 차부터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까지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오늘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그 시간 순서와 흐름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다뤘던 내용 중에서 중요하게 몇 가지 했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죠. 믿음은 통로와 같다라는 거 있었고요.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에 대해서 그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일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떤 특정한 능력 있는 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라 능력은 하나님 주실 거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공동체를 부르셨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제자로서 서 있는가를 한번 다시금 정돈해 보는 시간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아멘하고 순종할 것인가? 혹은 나는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계속 비판하고 지적하는 포지션에 서지 않는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 욕망이 중요하고 내 방법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이런 부분 살펴보면서 이 신약 성경 탐구를 통해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